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된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전에 논농사 밭농사 할 때는 보리 추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어린 선 생각하면은 보리 추수해 가지고 보리를 전부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갖다가 예배 드리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인구가 점점 줄어들었고, 농업도 이제 전부 다 이제 AI 시대가 돼 가지고 컴퓨터로 제어하고 통제하고, 농약도 다 그렇게 뿌리고, 농기구 모두 다 이제 기계가 일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절기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가 되면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도록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6개월을 보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7월 첫 번째 주일이 또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6개월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 평생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1년 3차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민족의 역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 보면 중간에 이는 왜냐하면 그 달에 내가 어디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재편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 출애굽 과정을 보면 바로에게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흑암의 권세가 임한 사건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해방절, 민족이 태동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해방되던 그날 밤, 하룻밤을 얘기하는데, 그 달이 원래 아비월이었습니다. 아비월은 원래는 7월인데 이 달을 하나님께서 1월 달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있던 6월절이 있던 그 달을 정월달로 삼아서 1월 14일 밤 그들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이제 출애굽하던 그 밤을 6월절이라고 하고, 그 6월절 그 밤에 급히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430년 만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저 가루를 반죽해서 가지고 그냥 나왔답니다. 이게 발효될 시간도 없고 아무런 어떤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밀가루 개떡을, 보리떡을 먹던 절기, 이게 바로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 이거를 한 주간 동안 기념하면서 먹던 절기, 이걸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그래서 시작해 보면 6월절의 절기 또는 무교절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출애굽하던 그 밤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어서 한 주간 발효되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이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유월절을 준비할 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국을 지나갈 때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그래가지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영어로는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절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넘어갈 때 조건이 뭐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예수의 피로 구속구 죄사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3500년 전 모세가 좌우설주 문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430년 종살이 해방된 해방절이고, 또한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 이게 바로 유월절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모든 것이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전환점이다.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BC, AD라는 구별을 쓰잖아요. BC가 바로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로 Anno Domini, After Christ, 주후, 주님 이후, 주님 이전과 이후, 이게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사 해방되던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유월절을 기억해라, 유월절을 추억해라. 그래서 모세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사건, 결국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앞에서 과거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뒤돌아보면 원망이고 짜증이고 서럽고 슬프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기독교적인 개념은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우리 늘 옆에 있는 일본 나라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뭔가 좀 풀리는 것 같다가 또 얽히고 풀리는 것 같다가 또 얽히고. 그 왜 그래요? 과거를 가져오니까. 과거를.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살아갈 때 부부도 마찬가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미래를 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돼요. 과거 사건을 끄집어 오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기점으로 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말한 절기는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의 두 돌비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열흘째 되던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태동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 역사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오는 이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그 이름은 결국 다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주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그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른 날이다 같은 날이다? 같은 날이야. 질문을 이상하게 이제 하시면 안 돼. 다 이렇게 말해도 또 헷갈려가지고 그날이 그날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그러므로 6월절은 과거지사지만 오순절은 날마다 현재적으로 충만해야 한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과거 사건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과거 사건이 되면 안 된다. 항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현재적이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현상, 사역, 임재, 충만은 지금도 현재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순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보세요, 앞뒤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충만합시다. 오늘 충만합시다. 지금 충만합시다. 지금 충만합시다. 항상 현재적으로 충만. 지난달까지 나도 충만했어요. 그런 의미가 없어. 현재, 지금.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려면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언제? 지금.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한 성령의 임재 속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과거가 나를 붙들고 미래가 나를 붙들고 그래서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항상 현재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술 충만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비유할 때 2000년 전에 비유할 방법이 없으니까 술 충만하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내가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비틀거리야. 남이 보면. 그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울처럼 일사각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까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한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할 여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지 성령 충만이 없으면 맥주 감사주일 타이틀 붙이고 100번 1000번을 드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세 번째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수장절.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 추수를 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인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건물을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떠오르면 출발하고 멈추면 정착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그래서 우리가 내 집 가지고 산다는 것하고 그저 이동하고 사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보통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지역은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 문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이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이동해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아무리 5성급, 7성급 호텔이라도 하루 저녁이지 지나가는 거지 뭐. 그래서 유목하고 양을 치고 뭐 이런 사람들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굳이 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그럼 못하는 거야. 집 없는 사람은 한 달 살기 요즘 유행한다. 서울에서 한 달, 부산에서 한 달, 포항에서 한 달, 목포에서 한 달, 제주도에 한 달, 강원도에서 한 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몰랐지요. 안 해봤으니 못한 거지 뭐. 집 짓고 묶여있으니 꼼짝도 못하는 거지 뭐. 그 집 누가 가져갈까 봐 그냥 겁이 나가지고. 광야는 이동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히 집을 짓고 이 땅에 살 수 있다 없다? 돌아갈 내 고향 어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본향인 것을 믿고 본향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고, 특별히 마지막 1년 농사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알곡과 가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저장하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곡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 이게 바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같은 이름인데 같이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날.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미래 사건이다.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광야에 있고 아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장막 짓고 초막 짓고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 이거는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 6월절하고 이제 초막절이 달이 바뀐 거예요. 초막절은 원래 이제 1월 달이었는데 1월 달이 7월이 되고 7월 달인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이 1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7월 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바쁜 날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7월 1일은 원래 1월 1일이었다. 1월 1일 뭐 하는 날이요? 1월 1일 몰라? 설날. 설날 아니요? 나만 설날인가? 1월 1일은 설날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설날이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양각 나팔을 불고 전국에 알리는 거. 새해가 시작됐다. 신년절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던 절기,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이 되면은 나팔절 지켜야죠. 대속죄일 지켜야죠. 초막절 지켜야죠. 그러면 농사일 같으면 하겠어 못하겠어?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 때는 새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설날부터 음력 대보름까지는 일해 못해? 일 못해요. 그 전에 다 끝내야지. 지붕을 뭐 초가 상간을 덮든 뭐 새끼를 꼬든 멍석을 만들든 다 그 전에 일을 끝내야 되는 거지. 그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7월이 오기 전에 모든 농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7월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가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손익계산들을 살펴봐라. 너희가 모두 다 농사일에 바쁘고 너희 개인의 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일은 제쳐놓고 성전은 제쳐놓고 그렇게 살았을 경우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손해가 얼마나 났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먼저다. 성전 건축이 먼저다. 먼저 할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니까 일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농사 짓던 거 멈추고 7월이 오기 전에 6월이 끝나기도 전에 가장 바쁜 농번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강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감사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할렐루야. 그게 먼저라는. 디모데전서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4절, 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나타낼 반응, 태도는 뭐다? 감사를, 감사.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았어. 그래서 광야 세대의 문제는 광야에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끌고 나왔느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파종할 땅도 없다, 수박도 해도 부추도 없다 이러면서 그냥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원망.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광야에서도 멋지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남은 후반기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라는 것은 기독적인 개념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감사할 일이 넘치느니라. 그래서 감사할 때가 돼서 감사하겠다. 그럼 평생 감사 못하는 거예요. 언제 감사를 하겠어요? 인간은 욕심, 욕망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을 벌 때 얼마쯤 벌면 감사를 하겠어요? 10,000원, 20,000원, 10만 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99에 걸리면 그 다음에 얼마쯤 채우고 싶어? 100을 채우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99억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가 되기를 원해? 100억 되기를 원하고 999억을 줘도 또 1000억 되기를 원하고 우린 평생 감사한다 못한다? 그럼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현재적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먼저냐? 돈 모으는 게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다.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수없이 강조한 거예요.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감사가 먼저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늘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오면 조건이 생기면 그때부터 감사하겠다 그러지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조율하고 관리하고 균형을 잡을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는 원망하다가 무너진 것이고 그 광야에서도 감사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됐다 풀어줘라 그래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자기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 감사. 그러므로
감사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비결이고 사자굴도 풀무불도 유라굴로 광풍 속도 어떠한 고난도 통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뭐냐? 감사라는 감사.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펀더멘트는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도 찬양대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의 기본은 뭐냐? 감사는 감사.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송하는 감사 찬송. 또 우리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감사 기도. 감사 기도. 아멘. 헌금 어떤 헌금? 감사 헌금. 감사 헌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감사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힘을 다해서 감사 헌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인생의 문이 열리느니라 자녀들의 인생 천대가 열리느니라 거기서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현재 감사가 없으면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지적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할 때 고난 당한 것도 내게 뭐다?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감사.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중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헌금 가져온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지? 어디 갔다 와야 돼? 어디 갔다 와야 돼? 병원 갔다 와야 돼. 그래야지 5만 원이라 하지. 절대로 안 해. 그지?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병원 갔다 온 것이 손해다 유익이다? 꼭 손해도 아니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멀쩡한 다리를 부러뜨려서 한 번씩 갔다 오게 하시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면 감사를 해야 복을 주는데 감사를 안 해 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쩡한 다리도 부러뜨리고 잘 나가던 인생길에 빨간불도 세워가지고 멈추게 하시고 브레이크도 밟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너무도 잘 아는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뭐 계속 심지어 배부르게 먹게 해도 배부르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도대체 유일한 방법은 범사에 감사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3번 드린 거예요. 예배 딱 3번 드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느냐? 2장 1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딱 3번 설교했는데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들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신방 갔을 때 고넬료가 왜 불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신방을 받으면서 고넬료는 우리는 누구 말씀 듣나?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3주 동안 강론을 했는데 바울이 더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야밤도주에서 베레아로 도주를 했어요. 딱 3주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알겠어 모르겠어?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유를 들어봤더니 딱 한 번을 듣든 3번을 듣든 300번을 듣든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BC에서 AD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거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거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입니다. 2024년 맥주 감사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한 그 영적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첫째는 몸을 드려라. 두 번째는 마음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몸을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첫째 몸을 드려, 몸. 그러니까 예배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와야 돼. 몸. 이게 중요합니다. 몸. 우리가 이제 관혼상제 하잖아요. 그러면 친척들이 하는 일은 뭐냐? 부조를 하는 거잖아. 부조 중에 가장 중요한 친척이 해야 할 부조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 부조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났는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아무도 안 왔어. 돈만 보냈어. 잘한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와야 돼? 몸이 와야지. 몸. 아들, 딸 결혼식 하는데 친척이 와서 사진도 찍고 축하도 하고 뭐가 와야 돼? 몸이 와야지. 몸. 마찬가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가 와야 된다? 몸이 와야지. 몸.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래요. 천사도 흠모할 만하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천사가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그게 바로 몸이라는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몸.
놀랍잖아요. 이 몸.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몸. 아멘. 구약은 엿새는 열심히 일하라고 하루는 쉬어라 그랬어요. 무엇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일을 하고 몸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듬을 몸이 잘 따라서 살면 100세 시대 무병장수하는 거고, 이 리듬을 깨고 살면 결국 요즘은 죽지는 못해. 이게 다 돈이잖아. 죽으면 살려놓고 죽으면 살려놓고 죽을 만은 살려놓고 119 대에 살려놓고 호흡기 달아놓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 내 몸을 내가 움직여야 돼. 그죠?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마다 뭐 하는 거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뭐 계단도 힘들어 엘리베이터 만든다고 그러는데 계단으로 다니기 좋은 거야. 이 몸으로. 아멘? 그렇지만 또 하나, 마음이야.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잖아. 근데 그 뜻이 뭐라고? 감사라니까. 감사. 예배 시간에 와서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감사 응급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이런 평생 예배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을 보내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래. 1절 2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 11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받고 닮는 것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남편은 아내를 존경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성경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그 돌아보면 아니 세상에 이런 존경할 게 있고 복종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 놀랍게 완전 붕어빵으로 똑 닮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아들. 뭐가 되면 닮을 수 있어? 아들 되면.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모처럼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 본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 딸이 아니고는 붕어빵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거는 뭐냐? 로마서 8장 갈라디아 4장에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자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호적에 올려서 되는 일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도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감사의 원리를 알려줘요. 5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의 대화,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학교 가서 시험 치고 무슨 성적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야. 아빠 앞에서 짝짝꿍 하는데 그거 못하는 애가 어디 있어. 그래서 감사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범사에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항상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원칙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애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 못하는 애는 아닌 거예요. 아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꼭 누구처럼 해? 아빠처럼 하잖아. 똑바로 걸어라 그래도 꼭 아빠처럼 팔자걸음 걷고 갈치자 걷고. 엄마 말 안 듣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감사의 중요한 원리를,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특별히 누구한테 감사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 번 더 보세요. 빌립보서 보면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암기해야 될 구절들은 전부 사실은 감사야, 감사.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또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편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바울은 늘 감옥에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난 주 안에 있다, 주님 안에 갇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주 안에서 첫째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한 번은 계속 반복 되풀이해서 기뻐해라. 또 관용해라. 이런 것이 7번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께 용서해라. 그리고 특별히 6절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기도해라. 감사기도. 그래서 기뻐하면, 관용하면, 감사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내 마음, 내 생각은 누가 알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땅에서는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다른 사람한테는 위장하고 변장하고 사기칠 수도 있어. 그렇지? 내 마음은 기쁨이 없는 막 기쁜 척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찰리 채플린처럼 나는 평생 남은 기쁘게 했지만 나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남겼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누가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속에 이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을 가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결론이야, 결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 예배를 드린 자답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여러 가지 각자의 은사와 달라는 때에 따라 사명도 있고 책임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나는 네 마음이 어떠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평강을 누리면 좋겠다.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평강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 평강이 없는 이유는 돌아보면 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평안이로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은 얼마나 지금도 이름만 평강이야. 이름만 그럼 뭐하겠어. 진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된다? 감사 기도해야 한다. 감사 기도.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감사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내 살아온 인생을 한탄하고 회의하지 말고 요즘 뭐 잘 부르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 지내온 모든 것들, 내가 누린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고 뭐라고? 말로만 막 음정박자 맞춰서 찬양한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것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마침내 가나안의 복을 주면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폐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이로서이다.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야 감사. 그래서 다윗의 모든 시편은 감사 시편입니다. 감사 시편.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평생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오늘부터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다시 두 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늘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선포하고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